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를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7절 다시 읽어보세요.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13절.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자, 여기 보면 성막에 있는 것들 중에는 일일이 손으로 쳐서 수공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그냥 간단히 주물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철저하게 쳐서 만드는 것은 모두 중요한 핵심 부품을 그렇게 만들어요.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은 전부 쳐서 만들어요. 주물르게 부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매는 고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덜 중요한 건 그냥 부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쳐서 만드느냐, 즉 훈련과 연단은 나중에 무엇과 쓰임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으로 쓰임 받느냐, 그냥 뭐 이렇게 일반 그냥 뭐 변들이 그냥 그런 걸로 그냥 쓰임 받느냐는 그 쓰임 받는 거에 이제 관계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가 받는 지금 연단을 보면 대강은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특별한 연단을 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 하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받는 훈련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질을 얼마나 주실 것인가, 그것도 지금 심게 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뭔가 주시고자 하면 뭘 많이 심게 하셔요. 눈물 나게. 그래서 심게 하시는 거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 그 단체든 교회든 그러면 앞으로 저기다 무엇을 부어줄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 면들이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30, 그러니까 뭐 예물 우리 요새 좀 자주 이제 선포되는 편인데 한동안 몇 달 동안 안 하시더니 어떤 때는 막 6개월 이상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근간에 자주 이렇게 하시는 편인데 그건 뭐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됩니다.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실 때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모세의 입을 빙자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어낼 굳이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다른 집회와 달리 여기는 선포하면 나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하면 더 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또 윤사모는 또 자기 따로 한다고 해도 따로 해요. 돈은 나한테도 나가지 뭐.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는 뭐 여러분만 해. 나는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하는 것도 배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선포한다는 건 나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무슨 지나가는 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뭐. 그러나 감동이 오면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집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강사는 빠지고 듣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물이 선포되면 여러분보다 내가 더 하면 더 할지 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부담이 되지만 선포는 내가 먼저 부담이 돼. 그러나 뭐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1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예. 등대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등대는 그 밑판과 줄기와 또 그 끝에 잔이 달렸는데 잔과 그 꽃받침, 그 꽃이 전부 한 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덩이가. 등대가 빛을 내려면 우선 밑판부터 또 위로 올라간 줄기, 또 잔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 또 그 꽃 전부 한 덩어리가 돼야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 등대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드디어 빛이 나더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 돼 갈수록 더 강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내게 하려면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등대는 특이하게 전부 하나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로 붙여서 따로따로 이렇게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빛을 낸다 하는 거죠. 37장 18절.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네. 이 등대는 밑판에서부터 줄기, 잔, 꽃받침, 꽃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연화해져서 한 덩이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지가 이편으로도 가고, 그죠? 좌우로 있죠. 그 등대 한번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좌우로 가지가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가지가 이편으로도 가고 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덩이만 되면 그 가지들이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북미로도 가고 중남미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중동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뭐예요? 한 덩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는 건 둘째치고 그건 다 안 풀어야. 예. 우선은 한 덩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의 그 등대를 한번 띄워볼 수가 없나 모르겠네. 근데 그거 보면요.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 집 성막책이 있으니까. 그걸 쳐서 다 이렇게 만든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이게 딱 각각 만들어 조립을 하는 건 모르지만 그 옆으로 퍼진 걸 다리 손으로 쳐서 만든다는 건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등대는 특히 만들기가 힘들어요. 다른 것보다. 빛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22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돼서 쓰임 받기까지는 쳐서 만드는, 즉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쳐서 만드는 거니까. 치는 게 연단 아니겠습니까? 연단이 없으면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과정에서 연단은, 고난은,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한 마음. 등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등대는 그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등대가 빛을 냅니까? 등대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등대는 그냥 모형으로 있는 거지만 그 등대 자체가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 등대에 있는 그 잔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명심할 게 뭐냐면 질그릇 같은 나 때문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즉 기름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는 거.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한시도 잊으면 안 돼. 나 때문에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빛이 나가는 거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착각이 참 쉽거든요. 사람이.
주어가 누군가를 잊으면 안 된다. 등대는 등대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등대에 부어진 기름 때문에 그게 타면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잠깐만요. 그것은 등대가 하나로 붙어 있음으로써 빛이 난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누군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 이파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든가 뭐 하나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거기는. 뭐 우리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붙어 있을 때 난다니까. 아니 육군 뭐 무슨 별자리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육군이라는 조직 속에 있으니까 빛이 나는 거야. 그렇죠? 혼자 나가봐요. 무슨 별이 무슨 누가 알아주나 그거? 육군이란 조직이 같이 뒷받침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별이 빛나는 거예요. 그 조직이 없어 봐요. 그 사람 혼자 별 들었다는 누가 알아주나. 그러나 그 사람 별이 빛나는 건 그 뒤에 육군이라는 하나 단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빛이 나는 거지. 자기 혼자 있어 봐요. 무슨 빛이 나는가. 공군별은 육군별보다 빛이 덜 나요. 숫자가 적거든. 그래서 그 별이 빛나는 것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나는 것은 등대가 빛이 나는 것은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뻗어나가는 거야 뭐 전 세계 어딘 뻗어나갈 수 있어요. 뭐 호주도 뻗어나갈 수 있고 싱가포르도 나갈 수 있고 중미 남미 다 나갈 수 있지만 그럼 어쨌든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 빛이 나는 거고 그 등대가 그 신기하게 그 가지가 막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어디까지 뻗어나가든 좌우전 붙어 있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빛이 납니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시편 141편 2절도 읽어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단이라는 건 이제 기도의 단을 의미합니다. 방금 시편 141편 나왔잖아요. 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게 이제 향단, 분향단이 기도의 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단인 향단은 장과 광, 장이라는 건 길이를 말해요. 광은 세로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가로 세로로 했으면 간단하게 될 걸 장과 광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은 길이, 가로, 광은 이쪽 세로. 가로와 세로가 똑같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단은. 그래서 향단은 네모가 반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랬는데, 그치? 그래서 하나님 안에 되어지는 전부 반듯해야 돼. 둥글둥글한 건 대강 넘어가는 건 통하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께 관계된 건 반듯합니다. 세상은 둥글어요. 그래서 둥글둥글하면 사람은 되는 걸로 아는지만 하나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선 반듯한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반듯해야 돼. 그래서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면서 반듯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해본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응답도 반듯하게 오지 않아요. 바로 오지 않습니다. 바르게 오지 않아요. 기도라는 게 어제 그 재물이 그 사람과 받아지는 과정에서 재물이 받아졌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입만 나간다고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평소에 막 부정적인 말이나 했었고 불신의 말 막 그런 거나 하고 그런 막 행동도 막 하면서 바르지 않게 살면서 기도를 해본들 그 기도가 바르게 응답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행동이 반듯하게 뒷받침될 때 그때 응답도 반듯하게 오는 겁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한마디 해도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선 기도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반듯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시원치 않아요.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세상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래도 건강만 하면 이튿날 자기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의사가 밤새도록 뭘 했든 간에 그 사람 건강만 하면 또 와서 무슨 진료할 수 있잖아요. 지장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기도가 막혀서 안 돼, 그렇게 하면. 기도가 막혀서. 내가 어째 밤새도록 무슨 엉뚱한 짓 하고 와가지고 해본들 그거는 제대로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아내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이걸 좀 넓게 적용하면 매사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든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는 기도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실제가 일부분이고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실제 일부분이죠. 정말 기도는 우리 하루 온종일 사는 삶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늘 말하듯이 말이 기도고. 우리 무릎 꿇고 구별해서 하는 기도는 하루에 오래 하지 않잖아요. 해도 정말 일부분이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삶을 살고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이 기도고 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주는 기도는 평소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향단처럼 그렇게 반듯하면 그럼 우리의 기도의 향이 24시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8장 1절 2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그러면 화제가 뭡니까? 제물을 불로 사르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릴 때 그 번제단을 이제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이라고 그래. 조각목이 조각조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조각목이 우리나라 말로는 조각조각 난 이렇게 이인 걸 얘기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서 사전에 주석 찾아보면 이 번제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어케이션가. 예.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를 노수로 쌌다는 거예요. 노수로. 그 조각목을 노수로 쌌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 안에 있는 나무가 불이 막 타는데도 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거죠. 그 노수로 쌌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때 이것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노시 심판이 상징하는데 그 노시 싸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조각목 같은 우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조각목 되는 우리는 그분이 대신 노시 돼서 쏴주시는 바람에 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분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 때문에 불은 그 노시 돼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불 속으로 직접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 8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죄를 가리웠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라. 예. 우리들이 조각목 같은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그런데 그걸 쌌다는 얘기거든 지금. 예. 그래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 덧칠함을 받은 자, 그런 자는 주께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죄인으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가리우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일단 지으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그 노시, 조각목인 우리를 싸매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진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서 일단 심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죄는 끝난 죄입니다. 그 죄는 죽은 죄예요. 그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받았어. 그러면 그 죄는 내가 지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죄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요. 이미 끝난 죄고 죽은 죄입니다.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일단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 죄는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족들 알죠? 제비족. 제비족이 뭐야? 제비족 몰라? 아, 동환이는 제비족을 모르는구나. 제비, 응? 아 그렇구나. 옛날에 캬바레도 또 못 알아들을 거야. 캬바레가 뭐냐면 이제 춤추는 데야. 나도 들어가서 거기서 춤을 춰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몸치라. 근데 이제 그 경찰관 조소를 받고 하다 보면 내가 밑바탕 인생을 이제 대할 기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알게 된 거야. 안 그러면 나도 전혀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캬바레라는 게 뭐냐면 춤추는 데인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조명을 막 돌아가게 해놓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시장 바구니 줬다 갔다 얹어놓고 춤추고 그런데.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유혹하는 남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 가정 부인들을. 그래서 유혹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무슨 목적이 있겠지. 그 유혹해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유혹하는 사람을 제비족이라고 그래. 예. 제비가 뭘 가지고 힘을 쓰느냐? 유혹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알린다는 거야. 이게 힘이에요. 남편에게 알린다. 예. 그래 거기 이제 그 남편에게 알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뭐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돈 뜯어내고 막 나중에 폭행도 하고 막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버렸어. 이런 죄를 졌다고. 근데 남편이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를 해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비는 힘을 못 써요. 그것 때문에 힘을 쓴 건데. 남편한테 폭로해서 가정 무슨 파탄나게 이제 만든다. 그것 때문에 힘을 쓴 건데 오늘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모두 용서받으면 그러면 사단은 그 죄 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든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혈로 다 모든 게 가리워졌습니다. 죄인 맞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보혈로 가려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남아있지 않고 나는 완전하게 가리움 받아서 죄사함 받고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원죄는 사함 받았지만 자범죄는 남아있어요. 그런다든가 무슨 죄는 생명에 관한 죄라 예수님의 보혈로도 못 덮는다고 한다든가 죄가 남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제비족한테 가가지고 저는요 남편한테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한테 용서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비족이 시아버지한테 용서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들러붙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딨냐고. 그잖아요. 난 남편한테 용서 받았어요. 그걸 끝나야 되는데 근데 시아버지한테는 아직 용서 못 받았거든요. 이래버리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나 뭐든지는 예수님이 용서 받았었는데 그냥 자살지만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시아버지한테만큼은 용서가 안 되고 용서 못 받고 있거든요. 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신학 교수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교수를 하고 그 사람이 목사를 하니까 똑같은 종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완벽하게 안 됐다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나 그런 건 하나 남았다는 그 얘기는 마치 남편이 나 용서받았다고 끝나야 되는 건데 근데 시아버지한테 아직 용서를 못 받았거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지 제비가.
또 들러붙는 거예요. 너 자살죄는 안 되는 이런 음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무슨 제비족이 알게 될까봐 쉬쉬하듯이 야 자살죄 그럼 말하지 마. 그래 자꾸 쉬쉬하려고 만들어. 쉬쉬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쉬쉬하고 있으면 계속 달라들잖아요. 그걸 위협하려고 돈 뜯어내려고. 근데 딱 공개해가지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야 그런 말 하지 말어. 그거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한국 교계에서 욕먹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깨끗하게 해결되면 완전히 끝나는 건데. 우리 남편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 신랑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 재산 받은 거예요. 끝나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아직도 원죄는 아니 자범죄는 남았다는 둥 무슨 자살죄는 생명에 관하지 안 된다는 둥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제비가 달라붙기 얼마나 좋았냐고. 시아버지한테는 아직 용서를 못 받았다는데. 그런 거 참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는 건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목사, 종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그런 이유가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럼 말을 하지 못하게 해, 그런 거를. 쉬쉬해. 제비족이 한 걸 쉬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계속 달라붙는데. 해결을 봐야지. 좀 어렵더라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싸매어 주셨으면 더 이상 그걸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매어 주셨더니 뭘 들춰내나? 들춰내면 탈 일밖에 없는데. 노스로 가려준 죄를 있어야지. 그거 뜯어내본들 탈 일밖에 더 있어요. 더군다나 내 스스로가 어떤 죄는 안 된다고 스스로 조건을 걸 필요가 뭐 있나. 나 그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맛이 갔어 정말. 아니 가려주셨다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이런 죄는 남았네요 하고 할 필요가 뭐 있나.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얘기. 그 들춰내봤자 들킬 일밖에 없고 불탈 일밖에 없는데 조각목에서 노스를 떼어내봐요. 불탈 일밖에 없지.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그런 사람이 무슨 신학 교수니 목사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 도대체 무슨 얘기가 돼 말이지.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은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용서받다고 얘기를 해요. 그 끝나는 거야. 우리 시아버지는 아직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딨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의롭다 하심, 즉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 신랑 예수가 용서했다는데 무슨 말이 많나. 신랑한테 용서 받았다는데. 그잖아요. 우리 신랑 예수한테 용서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지 뭘 그래. 뭘 어디다 또 뭘 하나 남겨둘 필요 뭐 있어. 자살죄는. 그건 누구한테 용서 받는데 그러면. 그건 무슨 어디 제비한테 용서 받는 거야 그럼? 참 무슨 얘기를 말이 돼야 무슨 말을 하는 건데. 아주 종교인들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말이 막혀. 무슨 번지수가 맞아야 말을 하는 건데. 전혀 엉터리 없는 얘기가 막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이상하다고만 그러고. 이상한 건 자기네가 이상하구만. 아무리 봐도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자기 죄를 가려주겠다는데 들춰내는 게 이상하지. 가려주겠다는 게 감사하다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럼? 내 죄 가려주겠다는 걸 감사하다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면 가려주겠다고 들춰내는 게 이상한 거야? 난 아무리 봐도 그게 이상하지 내가 이상하잖아. 근데 내가 이상하대. 추권사님 누가 이상한 거야? 가려주겠다고 한 걸 감사하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아니면 가려주겠다는데 굳이 뜯어내가지고 들춰내는 게 이상한 거야? 후자가 이상하죠? 후자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 그게 이상하지.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정상적으로 말하는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목사도 하고 신학 교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자살죄, 그 죄도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절대 힘을 못 씁니다. 예. 그걸 해결이 안 됐으니까 무서우니까 거기 눌려가지고 말하지 마. 그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눌려있다는 얘기거든. 우린 그런 건 100번 얘기도 괜찮아요. 예. 맨날 얘기 상관없어. 해결되는데 뭘 그래. 근데 해결이 안 돼서 사람 무서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끄집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자꾸 얘기만 해. 자살죄기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해결되는데 얘기하는 게 뭐 있나. 다 끝난 문제인데. 다른 죄는 다 돼도 그건 안 된다는 둥. 죄가 살아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죄가 살아있으니까 그 죄가 힘을 쓰는 거예요. 죄가 죽었어야 힘을 못 쓰는 건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은혜만 믿고 받으면 됩니다. 노시 되셔서 대신 심판받으신 그분 속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 가려주신 예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뭐.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정말 감사가 나와요. 이것도 지옥 갈 죄인이 무슨 감사래. 감사할 게 뭐 있나. 내가 노력해서 지금 된다는 게, 주님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형식적인 감사지. 그잖아요. 내가 뭘 해서 되고 안 되면 뭘 그분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정말 그분이 해주셨다니 믿어줘야 감사가 되는 거지. 정말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는 감사는요, 그거 형식적입니다. 감사할 게 뭐 있냐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이 정말 해주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는 감사,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예배, 그거는 정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질 않아요. 정말 감사가 아니니까, 정말 예배가 아니니까. 근데 정말 감사는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드리는 예배, 죄인이 드리는 감사는 진정 감사가 아니거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뭘 감사야. 정말 그분이 해주신 게 믿어져야 감사거든. 그래서 예배를 말하기 전에 구원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좀 얘기를 해주면 목사들이, 그럼 얼마나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겠어. 목사들이 요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자기 교회에서 무슨 엉뚱한 소리만 우리가 맨날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헬라원이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을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교인들이 살아나잖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뭘 하는데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얘기 처음 들었냐고 얘기냐. 처음 듣는데, 그럼 10년, 20년 동안 뭘 한 거야, 그 교회는. 그런 목사가 100명 있으면 뭐하고 1000명 있으면 뭐하고. 길을 엉뚱한 데를 가르쳐 주는데.